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온 땅이 오곡백가로 열매로 가득하듯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심을 이 시간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픔과 또한 가정과 또한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가을처럼 깊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주의 빛을 비춰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좌우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삼촌들과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 모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참석치 못한 우리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찬양하기에 힘쓰고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또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로 공급해 주시어 세상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정말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에 서신 양미동 목사님과 원주 목사님 그리고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이용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영성이 깊어가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부터 성경 말씀 공독은 항정직들한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배 참석하는 자세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라도 읽게 하는 게 맞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우리 수석 권사님께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끝까지 있나요? 9절까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뭇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생긴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상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은 에돔 땅을 지나면 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2주면 가는데 에돔 왕한테 모세가 우리가 그쪽으로 좀 그 길을 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요셉의 그 쌍둥이 형인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촌 다니고 친 쌍둥이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좀 글로 지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노 그런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상한 거죠.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했어요. 우리도 가까운 길을 넣고 먼 길을 돌아가려면 그냥 불평을 해요. 하다못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 가더라도 내가 아는 길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 내비가 안내한 길은 뺑뺑 돌아서 가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화를 누구한테 내요? 이 내비 아가씨한테 우리가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는 어쨌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지름길이 있는데도 못 가게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지옥에서 벗어나게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아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 영화들을 보면 음악이 막 굉장히 신나게 나옵니다. 애기들까지 짐승까지 춤추면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걸 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 힘들면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근데 가까운 길을 놓고 멀리 가는데 그것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더 불평을 하는데 누구를 불평하냐? 하나님을 불평하는.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정주 삼촌은 오늘 어떤 마음이 상해서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로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갖고 왔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다 갈 때는 상한 마음이 아닌 희망찬 마음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면 내 마음이 결국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얼굴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얼굴로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화가 나도 그냥 바로 표가 나는 거. 저는 특히 그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바로 그냥 표가 나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나쁜 것이 상한 마음이 불평불만이
내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습관이 되면요, 정당한 말, 믿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게 돼요. 나도. 그래서 그 불평, 불만을 가지는 그 마음은 버려야 돼요. 요즘 시대를 중독 시대라고 그러죠.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다이어트 중독 하는 중독들이 있어요. 이 중독이 처한 사람에게 했던 유명한 연예인의 한 말이 있어요. 중독된 무언가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공부나 운동할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거나 지긋지긋한 술, 담배를 끊고 싶거나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분들, 다른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십시오. 끊지 못하던 것을 끊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차인표가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를 유혹했던 그런 세상을 떠나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4일 읽었더니 중독의 유혹에서 40%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의 바뀐 일상이 되었고 자동으로 저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불꽃 같은 열정이나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습관으로 일상을 새롭게 바꾸면 그간 내 의지가 나 홀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이 바뀌고 삶이 변하기까지 지나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건 맞지만 누구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차인표 씨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넓은 길을 놓고 좁은 길로 그렇게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빠른 길을 놓고 먼 길로 가라. 그런데 내 입맛에 맞으면 좋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부르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린 자마다 다 죽더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 가족들 빼면 한 240만 명 정도 돼요. 240만 명은 우리 하성시의 2배 반 정도 돼요. 그 인구가. 우리 하성시가 이제 900만 명이거든요. 90만이에요. 그런데 불뱀이 나타나면 이것을 잡아서 죽일 수 있고 물리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가서 그 뱀 다 잡아서 먹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준 그 불뱀을 잡을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개입한 거라 그 불뱀을 잡거나 죽이거나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다. 커다란 괴물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물 도망가를 때려도 와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늘 원망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져요. 내 인생이 망가지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참 중요합니다. 불뱀이 계속 나타나서 계속 물어요. 이치적으로는 생각하면 이걸 다 물리칠 수, 60만 명이 다 물리칠 수 있어. 근데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사람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 감사 기적이 넘쳐나면, 기적이 넘치면,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고마움이 넘치면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수시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기도를 하죠. 모세를 찾아가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모세한테 갔어요. 모세한테 가서 누구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래요. 그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기도 부탁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참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급한 걸 때는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시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기도들이 참 난감한 게 병원에서 암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암 3기 4기라.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좀 소원하게 생각이 나중에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며칠 남지 않은 사람도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정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그 시간을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부탁을 가지고 좀 안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고 우리가 백성이 기도하니까 백성이 기도 부탁을 하는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근데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지만 그들에게도 작은 믿음은 있었다. 막다른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직장이 든든한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고 내 일이 더 우선이고 뭐예요?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 같이 안 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한 그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정급하면 담임 목사 또 부목사에게 전화해서 사모에게 전화해서 아니면 수석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해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게 보다 셋이 하는 게 나아요. 삼겹줄은 줄은 하나는 그냥 끊어지고 둘도 끊어지면 삼겹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셋 이상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도 마음 싹딱 있다는 거예요. 네. 각자 개성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그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불평이 되고 나 이 교회 안 다닌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떠나는 사람께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지만 담임 목사 마음은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또 치료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돼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났잖아요. 한때는 장애인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떠난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에 섰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힘들게 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힘들게 직장을 구했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고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간에 바라는 게 뭐냐 이거지. 업무타임 한 번만 더. 아니 목사님 대학 가고 졸업해서 직장까지 다 잡았는데 장가를 못 갈 여자가 없어요. 내가 더 힘들게 기적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여자가 생겨야 내 인생이 확 필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여전히 작은 거, 내 안에 있는 작은 거. 하나님께서 말해요. 아니야,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야. 너의 눈을 들어서 내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너가 살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글씨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너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글씨, 너의 작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불평 불만하냐 그 말이에요. 기적은 어제 잠자리 자고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어제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이 아침이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도저히 내가 교회를 올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지겨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는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가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햇볕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줘요. 그러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찼던 사람에게 밝은 빛을 주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롯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처방전을 주셔야 모세야 롯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다뤄놔라. 그래서 그 롯뱀을 바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넛뱀은 산 뱀이 아니잖아요. 넛뱀은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뱀을 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 안 볼 수 있게. 아니 죽어있는 뱀을 보라고 해서 뭐 그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십리길을 걸어 다녔어요. 산을 넘고 막 겨울 건너고 논두렁길도 달려가고 막 그래. 그러다 보면 뱀이 여름에는 잘 나타나요. 그러면 용기 있는 친구들이 그걸 뱀 머리를 딱 잡아서 실로 묶어서 나무에다 이렇게 꽉 묶어놔요. 그럼 학교 갔다 오다 보면 말라서 죽어있는, 거의 다 죽어있어. 아무리 센 뱀이라도 그렇게 묶어서 다루면 죽게 되고, 지금 죽어있는 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물었던 불뱀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뱀이 물었던 그 사람이 죽은 뱀을, 넛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고방식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그대로 쳐다봤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 순종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넛뱀이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는 그 넛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예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넛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도 다 살지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내가 왜 믿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재구 삼촌 구원 받았어요? 아까 아버지 오고야. 구원 받았냐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교육 다시 시키세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보면 여기저기서 불뱀들이 나타나요.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 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불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가난하게 만드는 것,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사고가 나게 하는. 이럴 때 우리는 죽이는 질병이라는 불뱀을 만나는 것이죠. 가난, 재앙, 저주, 사업 실패라는 불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뱀이 물렸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넛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불뱀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불뱀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가난을 떠나게 하십니다.
재앙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저주를 떠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재앙과 저주와 가난을 감당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생명과 복을 주옵소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라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 자오신더비에 설리신 축복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박동희 목사님의 설교처럼 자오신더비가 좋은 소문을 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데살로니 교회가 8년 전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헌신하는 신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섬기는 올바른 신앙,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서 은혜로운 교회요, 별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참으로 소망 있는 교회로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오신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 피가 세 가지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6절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간단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춘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오신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데살로니가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자오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자오신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삼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보고 싶어도 똑바로 듣지 못하고 똑바로 듣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삼촌들에게 있는 순전히 달란트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오신도 교회에서 자오신도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생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지치기 쉬운 사역입니다. 속 터지는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삼촌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도 교회가 오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도 관심부터 갖기를 원합니다. 살만한 곳에서 편하게 성령을 섬기다는 겁니다. 오지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섬기를 바랄 수 있도록 저에게 불길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성도인들에게 영광과 인품과 물권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강대하게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듭니다. 사업이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성숙장과도록 하시고 불변들을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세금을 내는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사업자, 선한 거부가 되는 사업자, 바로 신뢰 같은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인 중에 육신의 병으로 하여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이 아프면 영도 아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픈 분의 주님의 손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반자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청년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동반자가 생기면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치유의 명령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특히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종들에게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물권도 허락하여서 주의 종들이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좌우순도 교회 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변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불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